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광채가 막 나서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32장, 33장, 34장 이렇게 한 묶음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우상 숭배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조금씩 요약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막 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이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4장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34장이 시작이 돼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 시작. 34장 1절 2절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제 그래서 그 돌판을 다시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 34장 1절 2절인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야훼 하나님이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형벌하는 하나님임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믿지 않는 사회죠. 불신 사회, 이교 사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가나안의 신들, 종교, 우상 숭배 이런 걸 본받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이제 가나안 문화, 그 음란과 폭력 문화,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문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어제는 어제는 내가 어제 갑자기 생각 갑자기 뭐가 안 나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3대 절기와 안식일 주일마다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너 혼자 다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같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받고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있었는지 2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며칠 있었어요? 40일 40이야 40일을 있었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는 자기가 몰랐어요.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내려온 자기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막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모세에게 얼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 왜 얼굴에 광채가 났느냐?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3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채라는 말에 한번 줄 전화보세요. 광채. 히브리 말로는 이제 카란이라고 돼 있어요. 카란.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피부과 뭐 이런 이제 치료하고 이런 걸 내 가지고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와가지고 제가 카란이라고 지었어요. 카란. 여기서 피부 마사지 받고 그런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라 그런 뜻으로 카란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저 나중에 피부 뭐 이런 치료나 뭐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카란이라고 이름을 지세요. 카란. 카란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카란이라는 말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아주 독특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우리 교회사에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중세교회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카란을 어떻게 해석했냐? 중세교회에서는 이걸 뿔을 의미하는 케렌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광채가 나다로 번역하지 않고요, 뿔이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뿔이 나다. 간혹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뿔이 나다. 이거 광채가 나다는데 뿔이 나다라고 돼 있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닌가? 근데 해석에서 이제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성이 있다가 뿔이 나다? 이 뭐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주로 이제 언제 그랬냐면은 이 뿔이 나다 이 말은 이제 중세교회 그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불가타 성경 그러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중세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어느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세 유럽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래서 다른 나라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막 거짓말 쳐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면서 종교 개혁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카톨릭의 가르침의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여튼 이 라틴어 벌경에서 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뿔.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전과는 다르게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뿔이 이상하죠. 상징적인 의미로는 뿔은 뭐예요? 권세, 권능 그런 거죠. 권세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교회 보면은 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이 뿔이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세 미켈란젤로가 이제 여기 사진에 한 장 있죠. 미켈란젤로 같은 이 유명한 이제 이 미술가가 조각가이기도 한데 조각 모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얼굴에 뭐가 달렸어요? 여기 뿔이 달렸잖아요. 뿔이 두 개. 이상하죠? 이 모세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인데 뿔이 달렸어요. 두 개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저들이 보던 라틴어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광채가 나다 이렇게 되지 않고 뿔이 나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해석할 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하고 내려왔더니 여기 뿔이 일시적으로 뿔이 났고, 그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재밌죠? 저렇게 뿔이 두 개가 나게 새겨놨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을 읽을 때 이 광채의 히브리어인 카란, 아까 제가 카란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광선, 햇빛이 쫙 비치는 광선, 환한 빛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 광선을 의미하는 카르나임이라는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마르나임이 아니라 카르나임,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같다. 카르나임이라는 말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카란을 뿌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박국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4절 시작.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탁 비춰서 그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 엄청나게 많죠. 아까 요 전에 보면 제가 가로에다가 성경 말씀을 잔뜩 써드렸는데 빛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모세 얼굴에 우리말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광채가 났다가 번역했기 때문에 얼굴에 햇빛을 보면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찬란한 빛이 비치는 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얼굴에 뿔이 난 게 아니고. 그래서 중세교회는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미술품에도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냥 얼굴에 광채가 그냥 확 난 거예요. 얼굴에. 여기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적인 그 위험과 권세가 느껴진 거죠. 40일 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세 돌판 집어던지고 막 책망할 때와는 달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다면은 얼굴에서 카란이 그냥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얼굴이 확 비쳐가지고 감히 그 영적인 권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영적인 위험을 두려워했다. 그 위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 아니고 성경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큰 변화죠. 왜 변화가 났어요?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금식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눈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모세처럼 뭐 40일 동안 금식기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금식기도는 못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매일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이런 삶을 하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 표정, 왜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얼굴과 표정, 몸짓, 행동 이런 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딱 봐도 아우라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아우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말 한마디 하는 거나 그 사람 얼굴이나 삶과 행동, 모든 인격, 품성 모든 걸 볼 때 거기서 진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위험이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위험이. 그게 이제 얼굴에 많이 나타나요. 얼굴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은혜로우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이 굉장히 막 환하고 밝고, 그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시기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고, 제가 이제 노회 때문에 가끔 교회 가면은 그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들 대접을 하는데 코로나 때도 와서 대접을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이제 우리 저 대빵 권사님한테 인사하세요 그래. 대빵 권사님 보니까 저쪽에 얼굴이 진짜 달덩이 같은 거 누가 딱 봐도 저분이 여기 대빵이구나 나타날 정도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 성교 때도 보면은 가서 기도하는 분이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인자하고 이게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환하고 그 얼굴이에요. 그게 뭐냐면 늘 그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모세도 자기도 몰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영적인
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편함과. 예? 그래서 그분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광채가 나타났다는 이 말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더욱더 이 영적인 아우라가 그냥 확 광채가 정말로 반짝반짝 빛났다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분위기, 느낌. 그 모세와 같은 그 카란이, 하나님의 카란이 자기 삶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와서 악수만 한번 해도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와서 근데 저분 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따뜻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동두천 이 지역에 토건회사 큰 사업을 하시면서 군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랬죠. 가끔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은데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 이럴 때 막 군부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저 시골교회 군교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반주자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반주하시는 여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 부대에 오셔요. 수요예배. 그 선생님, 여선생님들이 반주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피아노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자기 일하고 그 밤에 피곤해 집에 가 쉬고 싶잖아요. 20대 아가씨들인데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또 쉬고 그걸 따라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늘 반주를 해주셨어요. 반주.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가실 때 자영제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자영제로 손을 잡는데 전기가 와. 정말 그 영적인 그게 확 느껴져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만나서 언어와 얼굴과 행동과 몸짓과 표정과 품성과 인격과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의 카란이 확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제 카란과 관련된 모세 직분이에요. 직분. 영광의 직분이죠. 영광의 직분.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분과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의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다른 세상에 무슨 왕하고 뭐 높은 지금으로 말하는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의 영적인 위엄에 아까 제가 두려워한가를 했죠. 그게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랑 똑같은데 뭐 네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손해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뭘 배울 것이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 자기 마음속의 관계 안 보이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는. 그러나 그 마음속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를 말하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기서 뭔가 서운함과 뭔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자꾸 나쁜 소리 해줘가지고 깨져버리면은 내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냥 다시는 오지 마시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나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망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또 이걸 다 열어놔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요,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대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이 말씀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직분과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직분을 사도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거죠. 대조. 그 모세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두려워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더욱더 영광스럽다. 더욱더 영광스럽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훨씬 더. 참으로 놀랍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모세인데 그 위대한 모세,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인 그 모세가 맡았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강체인 카란을 얼굴에 확 비추게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건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직분은 그것보다 더욱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막 힘든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모세의 직분보다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가장 위대한 직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유,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이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든지 한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모세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마치겠어요. 자,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가. 근데 40일 동안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자기 얼굴에 막 카란이 가득하다는 걸,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후에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얼마나 영광의 강체가 났으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35절입니다.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요? 모세의 광채를 봐.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광채는 왜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카란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돌판에 새겨줬잖아. 이 말씀을 모세가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란, 영광이 임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임을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그걸 강조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채를 준 거잖아요. 핵심은 광채예요. 말씀에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 모세 광채만 쳐다보는. 제 얼굴에서 만약 확 광채가 막 나간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안 듣고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광채만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네. 광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광채를 주신 목적이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했죠.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 귀한 걸 왜 하나님 보관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 건 다 필사한 거잖아요. 옛날에 무슨 인쇄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다 쓴 거야.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실수 때문에 뭐 졸다가 뭐 조금씩 다른 게 있다 그랬죠. 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 뭐 추가되고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사람들이 지가 막 좀 첨가한 게 있어요, 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본들이 성경에 수천 개가 있어요. 이게 막 다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의 학자들이 여기 사명을 가지고 어느 게 원본이냐를 이제 다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사본학이라 그래요. 사본학. 텍스처럴, 영어로는 이제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독일에서 나온 네스랄란트 28판까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고, 영국에서 나온 그 성경은 UBS는 지금 5판인가 뭐 까지 나오고, 히브리 슈투트가르텐 히브리어 성경도 지금 몇 판까지 계속 되니까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일을 하는 사람이. 중신대학의 신현호 교수가 마가복음, 원문복음 뭐 그 정도, 그분이 아마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일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줘? 그 책을 쓴들 그걸 누가 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거 바탕 위에서 그걸 저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 같은 데 보면 그 나나주에, 우리 성경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 써 있어요. 사본에 이견이 있는 것은 연약해서 밑에다 써놓고, 이 사본 어느 사본에는 있음, 어느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다 써놨어. 그 오페라토스라고 하는데, 나나주에다가.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그 나나주 보는 법을 배워요. 뭐 교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목회자는 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게 사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다 공부하게 돼.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왜 원본이 안 되게 되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왜 원본을 보관 안 해? 원본이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말씀에는 관심 안 갖습니다, 사람들이. 뭐만 관심 가져요? 이 원본 한번 보겠다고, 만져보겠다고 만지면 병이 날까, 혹시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중세교회 미신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못 달았겠어. 십자가를 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톨릭은 다 달았죠. 고난당한 예수님 상까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 십자가 가서 만지면 병이 날까 막 하고 그 십자가 붙잡고, 이 미신이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야, 십자가를 달면 참 좋은데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하니까 달지 말자 해서 없잖아요. 합동 측에 가면 십자가 없어요. 안 달기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리석게 또 광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영광의 광채가 꽉 나서 사람들이 막 우와 모세요 모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목사들이 교만해져서 다 쓰러져 버려요. 예? 그 모세가 어떻게 얼굴을 가려? 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얼굴, 그 얼굴은 여러분 인생,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큰한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요하겠죠? 예?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이시잖아요. 두 번째, 복음의 직분은, 내가 전도하는 복음의 직분,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열심히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의 일할 때 나는 죽고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주의 일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내려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란히 가득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적용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저들의 인격과 삶과 얼굴과 표정과 손짓과 몸짓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사오니 열심히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겸손하게 영광의 빛을 가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겁니다. 하나님과 늘 깊이 만나서 내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크란이 확 비치는 영적인 아우라가 확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